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번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시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불순종하였는지 자신이 심은 그대로 자신이 맺은 행위의 열매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내려주셨고 모든 선택은 각자 자신이 하는 것이며 천국과 지옥도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여 영생을 얻을지 멸망을 받을지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인생은 잠깐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을 죽음 뒤에 가지고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뒤에 갈 곳은 천국과 지옥, 오직 두 곳만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휴거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임박한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백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모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이 허락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검고 더러운 미혹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이 되어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자들은 자신이 멸망의 길에 서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철저하게 착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죽이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탐심에 눈이 멀어 죄로 인해 눈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진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두 가지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마귀의 종, 두 가지 법만이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자세히 보십시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깊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빛과 어둠 두 가지 길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자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악의 열매를 맺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철저하게 착각하고 땅의 것들을 누리며 주님의 양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주님의 양들을 진리의 길에서 이탈시킨 이들이 받을 심판은 가장 무거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진리에서 이탈시킨 죄는 가장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양들을 진리의 길, 고든 길에서 이탈시켜서 격길로 빠지게 한 죄는 가장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기사와 이적, 표적에만 눈이 가 있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정수리가 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완전히 돌이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흰 옷을 사서 입어 깨끗하게 빨아 입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거룩한 곳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헛된 설교를 하며 양들의 영혼을 진리의 길, 고든 길에서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방법과 입은 세마포를 희고 깨끗하게 빨아 입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들이 모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인 목회자 자신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지 않고 취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을 대적하는 방법과 세마포 옷을 입고 입은 세마포 옷을 희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스스로 멸망을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배역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도 각자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사울 왕은 수없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은 바가 되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최고로 누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팥죽 한 그릇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인생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불못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면 눈물로 구하여도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버림바가 되어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돌이켜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지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겼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 하나가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과 은혜를 막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죄는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습니다. 선악과 근처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정욕과 탐심이 반드시 마음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해졌다고 말하며 죄를 서슴없이 짓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것은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행실은 육을 따라 행하며 살고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삶은 결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을 수 없습니다. 안에서 내적 충돌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그 내적 고통으로 인하여 죄를 점차적으로 끊어나가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달콤함보다 자신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죄로 발생하는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에 죄를 점차적으로 끊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달콤함에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죄를 점차적으로 끊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과정은 고통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것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을 지나야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단을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결국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진리입니다. 곧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해지며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내 안에서 내적 고통과 영적 전쟁과 말씀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으로만 죄에서 해방이 된다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왜 타락하고 세상과 섞여서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람이 과연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깊게 묵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저주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온몸이 찢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많은 자들이 죄를 서슴없이 짓습니다. 그러나 각자 마지막 심판의 날, 자신이 심은 그대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자기 자신의 입으로 모든 죄를 심판받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라 하셨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하셨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지으신 시작부터 마침까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모두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며 모든 죄는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공의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해지고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죄에서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는 더 이상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욕과 탐심과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곧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행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지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 정죄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의 실천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흠과 점도 없기를 힘쓰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도 귀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행함이 없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버려지고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행실을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정욕과 탐심, 곧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할 때,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과 습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마음을 찢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공의의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게 됩니다. 즉 내 안에서 말씀과 나의 옛사람의 죄성과 육성이 충돌하여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 환난은 실제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다가오며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오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 즉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고난의 시험들을 통과하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허락된 시험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하고 나의 곤고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로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깊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해야 하고 주어진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며 광야를 반드시 지나와야 합니다.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 시험들을 통과하며 좌절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며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는 영적인 그 무엇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얻는 모든 것은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영적인 것들을 그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상을 받아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곁길로 빠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교리를 따라서 미혹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난 것을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며 구원을 받았다고 철저히 착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여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허락된 재앙입니다.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은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지나왔습니다. 이 전염병은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이 칼이 지나갈 때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거두어 달라고만 기도했지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전염병을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전염병을 거두어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셨고 모든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환난과 재앙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환난들을 통과하며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모두 환난을 지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만 지혜와 깨달음이 임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환난을 통과하며 연단되어질 것이고 승리한 영혼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짐승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짐승의 시대를 대적할 준비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가오고 있는 짐승의 시대, 곧 짐승들과 악의 세력과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영적 무장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곧 임박한 하늘과 땅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악의 영들이 놓은 덫과 함정, 즉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거짓된 사꾼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리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미혹된 사꾼들이 외치는 복음은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마음을 단단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맹인을 만듭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간절함으로 진실로 진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 말씀의 선포부터 강조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성전에는 회개할 기회는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요한계시록의 심판 전까지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모든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셀 수 없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이 곧고 뻣뻣하여 오히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그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도끼에 찍힌 나무인 것입니다. 도끼에 찍힌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들은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지켜 행하지 않고 배역한 자들은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 것과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이후에 배역한 그들의 삶은 마치 잡혀 죽기 위한 짐승과 같다고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배역한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 스스로의 귀를 막았습니다. 스스로 죄의 올무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 사탄 마귀들은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형벌을 받으며 이 영혼들을 마귀들이 지키고 있고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마귀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못에 모두 던져질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심판 날까지 지옥에서 형벌 아래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모든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던 영혼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사탄 마귀들과 음부와 사망,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불못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며 이 불은 아무도 끌 자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애와 자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로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양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양들이여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한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켜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곳에서 떠나시고 지금 몸 담고 있는 부정하고 가증한 그곳, 그 교회, 그 단체, 그 공동체에서 나오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 그동안 교회에서 자신이 쌓은 것들 모두 내려놓고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이전 것들을 버리지 않는 삶은 불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 단체,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부정한 그곳에서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쌓은 모든 것들은 헛된 수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이 쌓아온 것들 때문에 내려놓고 버리지 못합니다. 목사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며 정욕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직분과 명예, 권위 모두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악의 영들이 놓은 미혹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덫과 올가미, 함정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의 겸손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보십니다. 온몸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내고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양의 문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버리는 결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째인을 떼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국가의 휘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러시아는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리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이며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100만이 넘는 큰 병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2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는 현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흰말 탄 자, 곧 러시아와 그를 돕는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졌고 곧 사람들을 해할 무기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곧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곧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를 돕는 세력들은 이기고 이기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의 휘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재앙의 시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은 전 세계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일어난 이 재앙은 전 세계에 부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는 이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정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북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고 사람들을 해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재앙은 전 세계로 부어질 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부어질 전쟁과 재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극심한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으로 인하여 영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영이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 말씀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지금 이 땅의 목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고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더욱 극심한 영적 기근이 오고 있으며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영의 양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나를 비추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이 나의 심령을 비추면 나의 모든 죄와 불의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와 불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을 온전하게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나는 마땅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며 결과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험난하고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고 쉬운 길을 택하였고 아무 값없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러한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지름길이 아주 많이 있지요.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 험난한 길의 지름길, 힘든 길을 돌아가거나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과 쉬운 길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좁은 길이고 이는 곧은 길, 자로 잰 것 같이 곧은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렵고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뒤에는 영원한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착각하는 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처럼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는 모두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노아의 때에 8명 외에 전 인류가 심판받아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때와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이 땅에 배도한 목자들과 교사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들을 진리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비방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며 이들이 택한 스스로의 멸망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탄의 종이 된 모습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사탄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찾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은 마귀의 습성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종이 된 이들은 사탄의 일꾼들로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습성은 욥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욥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습성 그대로 인간 짐승이 되어서 교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멸망길로 이끄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복음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좁은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즉 담을 넘어서 불법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는 지금 이 시대 모든 사꾼 목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모두 절도며 강도입니다.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삭군 목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고 죽이고 있습니다. 양들을 해친 삭군들은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알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슴이 아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로 얼굴을 적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는 없습니다. 신랑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 그분의 신부라고 자처하겠습니까? 신랑이 당한 고통도 함께 느끼지 못하는 신부가 어찌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죽인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나는 죄를 증오할 것이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죄악 때문에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생명을 걸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할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물로써 바라볼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결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희생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물을 움켜쥔다고 그 물을 손에 움켜 잡을 수 있나요? 물을 더욱 움켜 잡으려고 손에 힘을 주게 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자는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영생을 저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는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얻은 자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말하며 자신의 교회의 부흥을 말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그들의 간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세상 정욕과 탐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먼저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얻는 자는 얻은 것을 영원히 취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얻는 자는 더 이상 그것을 빼앗을 자도 없고 넘겨줄 자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결국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취하는 자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전쟁과 재앙을 통해 이 땅에 건축된 땅에 속한 모든 성전들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교리와 사람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모든 것은 뽑히고 파괴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배도한 성전들과 교단과 교회 안에서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사탄의 종들, 사꾼들, 양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양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사탄의 종들, 사꾼 목자들과 거짓 교사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황폐해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고 생명이 시작되어 새롭게 건설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새롭게 건설될 것입니다. 이 건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 심판이 시작되었고 파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고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정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복종하여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만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땅에는 여호와의 칼이 보내졌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호와의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각자의 죄를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징계의 칼은 이 땅에 보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그것이 매인지 징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내려주신 회개할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저버렸고 이미 도끼에 찍힌 바가 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 버림바가 되어 그들이 심은 그대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이미 도끼에 찍힌 바가 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진노의 날 그들이 받을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짓고 더욱 죄악으로 더욱 악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재앙, 질병, 재난은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재난, 질병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사랑과 긍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하여
스스로 구원을 저버리고 멸망길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 땅의 전 세계에 닥치는 환난과 재앙, 전쟁, 전염병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입니다. 예레미야 4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진실로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새롭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삶에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할례 받은 귀로 듣고 주님이 발라주시는 안약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정말로 결단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이기는 자로 승리하여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흠도 점도 없기를 힘쓰고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참된 양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